지난 한 주 동안은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역설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설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역설의 은총이라 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알고 보면 매주 주보의 설교 제목을 적을 때마다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떠한 설교 제목으로 주보에 넣어야 할까? 때로는 그 설교 제목을 통해서 이건 저만의 비밀인데요. 비밀도 아니지. 풀어내니까요. 제목을 원래는 먼저 적고 주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말씀으로 안 나오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난감해지고 더 묵상하며 더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혹시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설과 좀 우리가 흔히 헷갈려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표현법이 반어입니다. 반어는 문장 자체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본래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반대되는 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제가 설명하니까 더 어렵죠? 네, 예를 들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이 서로 같은 문장 안에 조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그렇죠? 축구 선수들에게 경기에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 말이 될까요? 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될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누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그냥 참고 견디며 그냥 지는 것, 그게 이기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역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어는 무엇이냐? 반어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습니다. 실제 깬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서 잘했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어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그릇을 깬 것이 잘한 것일까요?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못한 거지만 반어적으로 그렇게 잘했다, 그 말 뜻에 잘 못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반어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역설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유는 역설이라고 불려지는 그 내용, 즉 어떻게 보면은 전혀 말씀을 통해서 은총이라 불려질 수 없는 상황이고 은혜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그 안에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역설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역설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담아봤습니다. 내용을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했고 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역대기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바 다윗과 그의 업적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이루었던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역대기 저자는 과거에 있었던 다윗의 때 가장 힘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던 그때 다윗의 때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 저자가 기록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써야 할까요? 부정적인 것을 써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 좀 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겠죠. 오히려
아 그래 우리 교회 좋아 라는 것을 말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다윗 가운데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의 업적, 또한 그가 어떠한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했고 그런 업적에 대한 내용들을 오히려 소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에게는 좋은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히 합한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에게 흠이 없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MIP 그 기도하는 어머니 세미나를 가서 저에 대해서 이제 100가지의 장점을 쓰는데 너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100가지의 단점을 쓰라고 하면 금방 10분 만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100가지의 장점을 쓰라고 하니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100가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장점을 우리가 찾는 게 참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도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역대기가 분명히 그가 잘못하고 못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살짝 넘어갈 수 있는 역대기의 말씀이 오히려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귀감이 되어야 하고 더 다윗의 왕권,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역대기를 통해서 말해줘야 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잘못하고 다윗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했냐면 바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가 뭐 잘못이야? 그게 뭐 큰 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훨씬 앞서서 민수기에 보면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2번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당시에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 또 그렇게 함께 인구를 조사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앞서서도 다윗 가운데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역대기 저자의 평가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역대상 2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뻐했을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는 2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2가지 목적을 갖고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윗 역시도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좀 욕심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세금을 많이 걷게 되면 그것이 자신 가운데 부가 쌓이게 되고 또한 군대를 함께 더 많은 사람을 조직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이 누려왔던 힘의 권력의 상징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다는 것은 다윗이 순수한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인구의 개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때에 얼마나 많은 군대와 병력을 갖고 있는가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함이었죠. 결국 이것은 다윗 스스로 자신의 권세와 부귀, 능력을 과시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한 전염병을 통해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큰 죄악을 저질렀구나.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러한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심판을 멈추십니다. 18절에서는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제단이 오늘 본문에 함께 등장하는 바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사무엘하 24장 동일한 평행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표현으로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오르난에게 제단을 쌓아야 하니 타작 마당을 제 값에 사겠다라고 합니다. 즉 소유권이 오르난에게 있는 것이죠. 물론 오르난은 왕이 필요하면 23절에서 내가 다 내어주겠다, 번제물뿐만이 아니라 소와 나무 곡식까지도 다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겠다라는 표현은 소유권을 넘긴다는 의미는 아니고 잠시 일시적으로 빌려준다, 제사할 수 있도록 잠시 열어두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에 다윗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 값은 상당한 값입니다. 결국 다윗은 땅값으로 뒤에 25절에 보면 금 600세겔을 지불합니다. 그 땅을 아예 사게 됩니다. 근데 이어 다윗은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고 또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며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자 여호와의 진노가 칼이 칼집으로 들어갔다, 잠잠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금 600세겔을 통해서 땅을 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금 600세겔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세겔은 무게를 말합니다. 금 한 돈이 여러분 요즘 얼마일까요? 최근에 금 사신 분?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손 안 드시겠죠? 아마 한 60만 원이라고 제가 치겠습니다. 60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돈이 약 제가 알기로는 3.7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3.75g에 60만 원이에요. 순금 24K가. 그렇다면 대충 그냥 한 3.7g, 3.5g 잡고 7kg 정도 했을 때의 가격을 따지면 제가 계산했을 때 약 12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억 정도를 다윗이 지불해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 다윗이 평생 내가 여기다가 과수원을 짓고 뭔가를 세워서 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샀냐면 내가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용서함,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땅을 샀는데 얼마를 주고 샀다? 12억.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제 막 잘못했어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헌금함에 얼마를 넣었다? 12억. 우리 재정부에서 아마 개수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 단 한 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잘못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거예요. 뭔가 내가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요,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왕이니까, 그는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땅에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땅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다윗이 그 땅이 어떠한 땅으로 앞으로 사용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역대기가 기록되고 난 이후에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역대상 2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산 그 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이게 성전이 지어질 땅을 정말 생각하고서 그 12억이나 되는 금 600세겔을 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여기 가운데 다윗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좀 더 의미 있는 곳, 또한 무엇인가 누군가가 거기서 또 영적인 각성과 함께 큰 일을 했던 곳이라면 성전이 세워지기에 좀 더 적합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지금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디 다른 곳에 교회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짓는 터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으로 바꾼다라면 이왕이면은 좀 더 의미가 있는 곳, 또한 그 의미가 있는 곳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또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곳, 이러한 것이 되면 좋겠죠. 알고 보면 여러분, 다윗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전쟁을 통해 승리를 얻었다면 좀 더 의미가 있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면 좋겠죠. 과거 또한 사무엘 가운데 여러분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면 미스바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다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복할 때 세겜이라는 곳에 처음에 성막을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겜에서 성전을 짓는다면 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말 그대로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곳입니다. 1년에 기껏 해봐야 한 달, 두 달밖에 사용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확을 하게 되면 이삭을 털어내는 곳. 여러분, 도리깨질 아십니까? 예, 긴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뭐가 달려서 빙빙 돌려가지고 탁 쳐서 이삭이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 도리깨질을 하는 타작마당, 그곳이 바로 이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여러분, 타작마당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오르난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그 집에다가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만든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곳에 왜 성전을 지을까라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기에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그곳에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모리아산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모리아산, 이삭 맞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즉 창세기 22장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 타작마당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다윗 역시도 여러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운데 오히려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졌고, 왜 이러한 곳에 성전이 세워질까 싶었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함께 우리에게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참 수없이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죄악을 저질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도 회개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가운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대체 왜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정죄를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알고 보면 먼저는 여호와의 성전된 우리가 성전답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죄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스스로 넘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전혀 성전답지 못한 그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조차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예배해 두셨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 여러분 그 어떠한 의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비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절망하며 좌절하며 넘어지는 그 순간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고,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 나를 다시 한번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더욱 기억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역설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도저히 그 땅이, 다윗 가운데 그 타작마당이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였을지 모르지만, 이방의 사람의 그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준비하셨고, 그곳을 통해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갔음을 본다라면, 그것이 역설이고, 더 큰 역설은 나와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셨던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역설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여러분 지금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일들,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또한 힘들어하고, 때로는 내 가족 가운데 죽음을 통해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회복을 통하여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그 역설의 은총, 그 역설의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찬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거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아고 광명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아고 광명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아고 광명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절망과 아픔과 실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목소리만 있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더욱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모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준비케 하여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 가운데도 그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를 사용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주의 뜻이 다시 한번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전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며 새롭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때로는 죽음 가운데 아파하며 하나님, 내 신앙이 주님 앞에도 성숙되지 못하고 무너져 있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관계가 때로는 무너져 있으며 또 사업과 물질과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픔 가운데 당한 영혼들이 있다라면 아버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아버지 문제 가운데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더욱 날마다 새로운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며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의 죄악의 모습이 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의 은혜,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인도하셨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음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도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 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